오늘 본문에는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룻이 보아스를 꼭 만나야만 합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보아스를 만날 때 비로소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졌던 자가 은혜 속에서 회복되는 증거가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의 중요한 사상은 은혜요, 회복이요, 세 번째는 안식이라는 사상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안식을 얻어 복되게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안식을 얻은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모든 일이 잘 돼도 복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을 얻으셨습니까?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자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돼도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늘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가 있고 늘 기쁨이 사라진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면 결국 우리 인생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와 원칙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이 성광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고 참 인생의 안식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나오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오미는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입니다. 이름은 기쁨이지만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보고 마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그 여인, 자기 인생에 소망도 없습니다. 이제 아무런 바람도 없습니다. 그저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니,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었고 나이가 많고 가진 재물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의 안식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며느리의 안식에 관심을 가져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안식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올 때 그저 나만 복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옆에 있는 이 집사님, 내 옆에 있는 우리 염장로님, 내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내 옆에 있는 장로님, 목사님들, 우리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꼭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롯의 그 행복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늘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힘든데 너도 힘들어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민자들, 저도 이민 생활이 이제 40년이 가까워 오긴 하지만 이민자들을 가만 보니까 이민자들 마음속에 못된 마음들이 좀 있어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늘 일찍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왔을 때는 이것도 없었고 저것도 없었고 난 고생을 즉사게 했는데, 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는 고생해봐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리고 군대 간 사람들이 그럽니다. 군대 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짬밥이 최고라고. 군대 오래 간 사람들이 고참이 신참에게 맨날 어렵게 하죠. 내가 힘들었으니까 너도 고생해봐. 여러분, 성도는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잘 되라 해야 되는 것이, 나는 어렵지만 너는 복받아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눈물 나지만 너는 기뻐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기쁨이 없지만 우리 룻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며느리 행복 만들기 작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내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하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요새는 속담도 바뀌었어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남 시킨다,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고생할 필요 없어요. 미리 오신 분들 고생하시고, 늦게 오신 분들에게 늘 위로하시고 너무 고생하지 말라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늘 축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십시다. 나는 힘들어도 너는 복받아라 해보세요. 그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행복한 거고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이야. 나는 괴로워도 너는 즐겁게 살아라 늘 얘기해요. 여러분, 왜 시집살이 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가? 그게 묘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고생했는데 너도
그건 안 해.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고생하지 마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는요,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지식을 전수합니다. 남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룻에게 얘기하죠. 너는 잘 머리를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싹 있다가, 그리고 보아스가 술 다 먹고 마시기까지, 술 취해서 마음이 흔들리기까지는 보이지 말고 완전히 좀 해롱해롱할 때 딱 나타나서 그때 기분 좋게 해줘라. 이런 마음을 탁 전해주는 것이. 가만 보면요, 확실히 여인네들이 남정네보다는 똑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여인을 만드셨을 때, 우리 하와를 만들었을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 쓰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좀 더 나은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때 쓰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면 에제르라는 단어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남성보다는 여러 모양으로 발전되게, 여러 모양으로 뛰어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한 30년을 살아보니까 분명히 그래요. 우리와는 다릅니다. 제가 사우나에 가보니까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사우나 가면 저하고 제 아들은요, 더운 물 속에 오래 못 있어. 한 30분만 있으면 축 처져서 나오는데, 제 아내하고 제 딸은 들어가면 한 4시간도 끄떡없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재질이 달라요. 남자는 진흙이고 여자는 갈비입니다. 갈비가 들어가서 더운 물 속에 푹 삶아지면 쫀득쫀득해지는데 진흙은 팍 퍼지죠. 그러니까 자기간 재질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뭐라고 합니까? 아내 말을 들으면 잠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여인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남편 깨워서 떡 주면 남편 먹고 체합니다. 기도하는 아내 말을 들어야 잠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 그게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아내는요, 어시스턴트가 아닙니다. 아내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를수록 돕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는데 아담이 하와를 딱 보자마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자라고 한 단계를 딱 낮춰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은 남편을 돕는 겁니다. 남편을 잘 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와의 역할을 잘못해요. 그래서 거꾸로 아담을 실족시키고 잘못 가게 만드는 것은 이 하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아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식이 왜 중요한가? 우리 사람은 안식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고 너희도 안식해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 없으면 우리는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 성도님들 가만 보니까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짜증이 많아요. 교회 올 때 가만 보니까 짜증스럽고 인상 쓰고 날카로워요. 자주간 걸리기만 해,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안식이 없어서 그래요. 안식이 있으면 모든 것이 너그럽습니다. 넉넉합니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안식이 없으면 좌우지간 그래요. 왜 교회에서 이런 거 하냐고, 이런 데 돈을 쓰냐고. 아마 안식이 없는 분들이 저 계단 갖고도 얘기할 겁니다. 거기다가 돈을 왜 쓰냐고, 걸어 올라가면 되지, 어쩌고 저쩌고. 다 안식이 없는 거. 안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멀쩡하지만 약한 사람이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거 하나 있으면 돈을 다 갖다 써도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돈 쓰면 안 된다. 아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돈을 다 갖다 써서라도 한 생명만 구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안식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 못한 것만 관심이 가죠. 잘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안식이 없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삶에 지치고 짜증스럽고 남편으로부터 맨날 구박이나 먹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살아요. 교회 올 때 얼마나 안식이 없으니까 짜증만 잔뜩 갖고 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아니다 할까 맨 앞에 앉아갖고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잘하지만 그날은 실수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삭을 낳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뭘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목사님한테 쪼록 찾아갔어요. 목사님, 설교는 잘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삭을 낳고가 뭡니까?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권사님. 잘하세요. 제가 2부도 가서 보겠습니다. 2부에 왔는데 또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긴장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잘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잘 끝났는데 그 권사님이 웃지 않는 거예요.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긴장을 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막 설교가 끝나고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인상 쓰고 있어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거 아시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혹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목사님 손을 딱 들었는데 권사님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손만 들고 가만히 있다가 땀을 흘리고 이제 번뜩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인들이 와 웃었죠. 2부가 끝나니까 그 권사님 또 오셨어요. 목사님 요새는이 뭡니까? 요새는이. 죄송합니다. 내가 또 볼 겁니다. 3부에 또 앉았어요. 또 설교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손을 들었는데 여전히 생각이 안 나요.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날카로운 권사님 때문에. 요새는이면 어떻고 때로는이면 어떻고, 그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이 중요한 것이지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이 있어야 비로소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 와서도 이해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옆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안식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요, 성광교회 모든 사람들이 안식하시는, 안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이 없이 까탈스 부리는 분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틀린 말은 아닌 건 분명해요. 맞는 말은 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아세요. 성도는 맞는 말을 할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축복의 말을 할 사람입니다. 넉넉한 말, 용서하는 말, 좋은 말, 너그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지 맞는 말만 골라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을 주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성과 악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교회가 깨어질 때 죄다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깨어집니다. 성도가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성광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바른 말만 꼬박꼬박 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잘합니다. 성경을 들이댑니다. 성경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들이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요, 맞는 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저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 올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오늘 교회에 예배를 통해서 혹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안식하게 하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중에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 계세요? 피곤하십니까?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푹 주무시고 예배 끝나면 하나님이 다시 리차지 시켜주시면 또 기쁨으로 내려가서 교제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었던 엄마 때문에 상처받은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살아가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는 사연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연 붙들지 않고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받고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 사람 중에서 사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사연 있으시죠? 사연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항상 과거에 어떤 얘기를 계속 똑같이 하면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연이라는 게 뭔가? 풀리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고 묶여버렸어요. 내가 남편에게 혹은 내가 시어머니에게 혹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묶여서 상처받아서 풀리지 않는 얘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사연입니다. 사연은 푸셔야 합니다. 과거 일들 중에서는 내가 좋은 경험 하나 건지고 그리고 용서하고 풀고 살아야 돼요. 사연 붙들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합니다. 성도는 사연 붙들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아라. 여러분의 삶 속에 묶인 얘기가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보아스가 상처가 있어서 좌우지간 이방 여인들만 보면 치를 떤다면, 묶인 얘기, 사연을 갖고 살아갔다면 아마 룻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옛날 생각이 나서 더 그녀를 학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사연이 없어요. 풀었어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룻을 향해서 좋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결국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성도는 사연 붙잡고 살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삽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성도는 사연 붙들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산다. 더 이상은 사연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와서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계속 옛날 그 아팠던 얘기, 상처받았던 얘기, 시집살이 했던 얘기,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요, 항상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안식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살아가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너무 복잡하게 일이 많은 거 곤란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너무 일이 많다면 이제는 스탑하셔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물론 게으르란 말은 아니고 안식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시고 나서 쉬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육신도 건강해지고 그분도 안식을 얻고 교회 올 때마다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얼굴 좀 피고 웃음을 짓고 어깨 쫙 펴고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주님 나에게 안식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식을 얻고 다른 사람 안식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잘데없는 일, 자질구레한 일, 영양가 없는 일에 관심 갖지 말고 늘 다른 사람에게 생명 주는 일, 안식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사시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가만 보면 이 여인이 머리가 상당히 똑똑한 거죠. 아주 보아스를 잘 관찰했어요. 자, 이삭을 죽기 시작하면서부터 타작마당까지는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가 한 달 동안 관찰했을 거예요. 보아스가 어디를 가며 무엇을 좋아하며 언제 어디에 나타나는가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타작할 때 보아스가 반드시 올 거다. 그러니까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요새 말로 말하면 향수를 찍어 바르고, 화장을 하고 빨간 립스틱 칠하고 그리고 나가라라는 거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까? 사실은요, 남자는 냄새에 약해요. 남자는 눈에 보는 것도 약해. 물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가장 먼저이고, 보아스는 사실 뒤에 보면 11절에 룻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를 알았어요, 마음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첫 번째는 현숙하고 마음에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지만 외모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건 이쁘란 말인가? 이쁘란 말이 아니라 그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멋스러운 사람, 맛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얘기하면 그 센스적인 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살아가셔야 돼요. 그냥 누가 얘기하잖아요. 여우하고는 살아도 뭐하고는 못 산다? 곰하고는 못 산다. 이게 남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지나왔던 모든 교회 여인들은요, 굉장히 멋스럽고 맛스러운 사람들로 변했어요.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싼 옷을 사입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의 현숙함과 겉으로 드러나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모로 드러나는 그런 여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도 저는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여인네들이 현숙한 여인이 되고 멋스러운 여인이 되면 아마 여인네들을 보려고 많은 남정네들이 몰려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의 부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좀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이 여인은, 나오미는 잘 알았어요. 가만 보면 오늘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국에서는 남녀 간의 썸띵이 언제 일어납니까? 어디서 일어납니까? 주로 물레방앗간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남녀 간의 썸띵이 주로 타작마당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여인이 잘 알고 고의를 딱 했어요. 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오늘 나오미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약간 취기가 올 때까지는 보이지 말다가 살짝 취하면 싹 나가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그의 옷자락을 이불을 들고 거기에 싹 숨어라 그랬어요. 술 먹은 남자가 누워있는데 옆에 여인이 있으면 딴 마음을 품게 되어 있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지금 나오미의 머릿속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건드리기만 하면, 혹은 건드리지 않아도 딴 사람들이 둘이 누워있는 걸 보기만 하면 이제 이건 따놓은 당상이야 라는 거죠.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예요. 신명기의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얘기. 신명기 22장에 보면 남녀가 어떤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가 걸리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남자는 반드시 여인을 책임져 줘야 되고 여인의 보호자에게 50세겔이라는 돈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게 신명기 22장의 법이에요. 지금 나오미는 머리를 굴렸을 겁니다. 이제 이걸 누가 보기만 하면 이건 되는 거야. 너는 시집가고 보아스는 나에게 50세겔이라는 돈을 줘야 돼. 그럼 나는 먹고 사는 거 해결돼. 인간적인 계획을 딱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다음 주에 나올 거지만 딱 알아요. 알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잠들 때까지 누워있다가 새벽녘에 혼자 나가라. 이렇게. 그녀가 기가 막히게 치밀하게 계획은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여지없이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복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이 여지없이 망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가 계획 세워서 보아스가 완전히 정리미가 뚝 떨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린 자꾸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 머리를 써서 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사고 치는 거예요. 머리처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고 쳤던 그 일이 얼마 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인간적인 계획인 것뿐이에요. 인간적인 계획이 무너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획이 무너질 때 걱정하실 것이 없어요. 저는요, 살아가면서 제가 세워놓은 계획이 여지없이 무너질 때 도리어 감사해요. 내 계획이 깨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겠구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인들 아까 아름다운 것을 얘기했는데 잠언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어. 저는 우리 성남교회 모든 여인이 바로 이런 여인들이 되길 원해요. 여자를 공으로 비교했던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글입니다. 여자를 공으로 비유하면 10대의 여자는 농구공이다. 농구공이 리바운드에서 부웅 뜨면은 거기 선수들이 다 그거 잡으려고 손을 뻗칩니다. 그래서 10대 여자는 농구공이다. 20대 여자는 럭비공이다. 공이 확 뜨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싸웁니다. 그 공 차지하려고. 남성들이 싸우고 달려드는 유일한 시기이다. 30대 여인은 탁구공이다. 이제 더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공 하나가 놓고 두세 사람이 싸움하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기가 있는 시대. 40대 여인은 골프공이다. 남자들은 그 공만 보면 멀리 쳐서 날려버린다. 그 나이가 지나면 50대 이후의 여인들은 피구공이다. 공이 날아들면 다 피한다 그랬어요. 아무튼 뭐 이런 모양이든지 저런 모양이든지 현숙한 여인은 끝까지 남성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현숙한 여인이고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는 룻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어라. 목욕을 한다는 말은 보혈로 씻는다는 의미고 신약에 표현되고,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으로 체험받는다는 얘기가 되고, 옷을 입는다는 말은 새 옷,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것. 새로운 사람을 입으려고 했더니, 새 옷을 입으려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 있을 때 홈레스 사역을 많이 했어요. 홈레스 사역을 하다 보면 겨울 같은 데는 다른 동네는 추우니까 이제 공장에서 도네이션을 합니다. 큰 코트들을 도네이션하면 그걸 수백 장을 쌓아놓고 이제 홈레스 하시는 분들을 불러다가 밥도 주고 옷도 주죠.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홈레스 분들은 새 옷이 나오면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게 아니고, 그 냄새나고 때 쪼록쪼록 묻은 옷 위에다가 항상 새 것을 껴입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금방 번개돼.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 옷을 벗어서 주면 새 것을 주는 걸로. 제가 그걸 하면서 가만 보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옛 것을 아직도 붙잡고 위에다가 걸쳐요. 그러면 아직 좀 있으면 냄새가 납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은 입지 못할 옷이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성품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으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나오미처럼 오늘 몇 가지의 결론을 내드립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살자. 두 번째는 나오미처럼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갖추자. 룻처럼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갖추자. 그리고 보아스처럼 사연 붙들고 사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자. 그리고 이 상황처럼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이 끝났을 때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됨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통해서 역전의 은혜, 반전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계획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인간적인 계획이 끝날 때마다 자꾸 실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획이 끝났을 때 비로소 반전이라는 게 일어나요. 역전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룻기를 좋아해요. 역전의 은혜, 패자부활전. 마치 야구에서 9회 말에 우리 투아웃에 만루 홈런을 딱 치는 것 같은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시고
은혜와 회복과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최선이, 그분의 주시는 것이 최선이고 그분의 계획이 최선이고 그분의 은혜가 최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오미의 일을 통해서 복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룻의 안식에 관심을 가졌고 룻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여인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안식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인간적인 계획일랑 꾸미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여인네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 인생의 원리와 원칙을 붙잡고 오늘도 회복을 꿈꾸는 자들, 오늘도 안식을 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나 최선임을 기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